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완연한 봄이고 꽃은 만발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교구 박철수 신부님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젊으신 나이였는데도 암으로 손중하셨어요. 한자에가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 뚜껑이 덮여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살아있을 때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보다 관 뚜껑이 덮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겠죠. 미사 끝나고 동기들이나 신부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로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정말로 소탈하고 유머도 많으시고 정말 좋으셨던 참 사제로서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고 해서 좋은 관계였는데 그렇게 또 좋은 사제가 돌아가셔서 선종하셔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이제 장례 미사를 하는데 이제 저쪽에 제 앞쪽에 이영정 사진을 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들도 없을 텐데 누가 저렇게 우나 봤더니 후배 신부가 아들 신부가 추천받은 신부가 이영정 사진을 이렇게 안고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아버지 신부하고 아들 신부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계속 울까. 근데 하필 앉았는데 바로 내 앞에가 내 아버지 신부님이 계신 거예요. 노한석 신부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내 아버지 신부님을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선종하시면 나도 저렇게 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 그렇게 정말로 우리 믿음 안에서는 짧은 이별이겠지만 당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별 앞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그렇게 그 폐부를 찢는 듯한 마음으로 슬퍼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잘 산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은 또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게 울어주겠죠. 근데 그래도 누군가 날 위해서 내 관뚜껑이 덮였을 때 그렇게 칭찬과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만들어 놓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큰 욕심 없이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생명의 빵 만나에 대한 말씀이죠. 만나는 만후 저게 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뭔지 몰라서 저게 뭐냐 해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산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배고파 죽겠어. 이러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어. 우리가 노예였지만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불화덕 밑에서 옆에서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겠어 라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반항을 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차근차근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마치 적선 삼아서 믿어주겠다라는 것처럼 마치 우리 역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적에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만 내가 그분을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올해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서 화두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쾌락 호르몬이라기보다는 보상에 대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당한 보상에는 이 도파민은 쾌락을 주긴 해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파민은 언제 분비되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쾌락이 느껴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판기에다가 여러분들 커피가 이렇게 예를 들어 500원, 지금도 500원 하나? 500원 있어요. 500원을 넣었어요. 눌렀어요. 커피가 똥 떨어졌어요. 캔이. 기뻐요? 안 기쁘죠? 예상했고 눌렀고 예상한 보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들은 쾌락이 없어요. 근데 500원 넣고 눌렀는데 똥똥 2개가 떨어지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보상이 떨어졌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땡 잡았다 하면서 기쁘죠. 그럴 때 도파민이 나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자극이 올 때, 보상이 올 때 우리들은 그렇게 쾌락에 이제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자꾸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보상에 이렇게 자꾸 중독이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대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하는 도박, 바카라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거기서 계속 추구하면서 엄마 아빠 카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막 수천만 원씩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 20대, 30대 되면 또 얘들이 뭐에 매달리냐면 코인에 매달려가지고 똑같아요.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큰 보상 이걸 계속해서 노리면서 도파민 중독 현상이겠죠. 그러고 나서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다 예상치 못한 보상에 대한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그때 느끼는 쾌락에 자꾸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그 탕후루 그리고 또 마라탕은 저는 안 먹어봤는데 엄청 맵다며요. 근데 그걸 먹으면 땀이 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자극이죠. 더 매운 거, 더 큰 자극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고 탕후루도 그렇죠.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어떤 쾌락 그 단추가 켜져 버리면 자극이 없으면 뭐가 돼요? 심심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은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그냥 일상에서 소소한 그러잖아요.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작은 행복 이런 것들로 이제 도저히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자극 그리고 큰 자극에서 따른 예상하지 못한 보상 여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사 재밌습니까?
미사 재밌어요? 재미없지. 뭐 심심하고 뭐 누가 드럼 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그 노래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잔잔해요. 조용하죠. 심심하죠.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자극만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게 돼버리면 미사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에게 더 큰 자극을 주는 내 감정에 마치 자기 스스로 취하는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뭐 성령 기도회라든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극에 일단 중독이 되게 되면 이제 같은 자극이 와도 쾌락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더 큰 자극이 와야 돼.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그렇게 돼버리면 신앙생활 역시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도 그 부분이에요.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뭔 자극을 주겠습니까? 그죠? 자극이 없으면 난 당신을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빵이다. 빵이 맛있습니까? 아, 물론 요즘은 맛있죠. 예수님 당시에 빵은 진짜 맛대가리가 없었겠죠.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일상생활의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 마라탕을 원하는 거예요. 탕후루를 원하는 거예요. 큰 자극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빵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곰곰이 돌아볼 때 첫 번째 오늘 앞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극만을 찾는 신앙생활 어떤 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감동만 있기를 뭔가 뿌듯하고 뭐 어디 가면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자기 쇠뇌일 뿐이고 중독일 뿐이에요. 결국 진정한 하느님의 길은 빵이에요.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안에서 찾아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서 나를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더 큰 자극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이 빵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자랑스러워하죠. 계약의 궤 안에는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구약성의 계약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계약의 궤 안에는 십계명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의 궤 안에다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죠. 근데 곰곰이 보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받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십계명판. 이 십계명판은 몇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거예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꼴이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모셔다 놓고 춤추고 금송아지가 하느님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계명판을 깨버리죠. 그러니까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판을 받아오죠. 계약의 궤 안에 들은 십계명판은 몇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뭐예요? 니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받아온 두 번째 계약의 궤죠. 또 아론의 지팡이 역시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것도 불순종의 증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광야 민수기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왜 레위만 사제직을 합니까? 우리 지파도 하고 싶습니다. 왜 레위만 거룩한 일을 합니까? 우리 지파도 거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반항합니다. 콜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막 대들고 하느님께 반항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각 지파의 수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12개를 다 꽂아라.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거기서 자두가 열렸어요. 하느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즉 아론의 지팡이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느님에게 대든 증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거죠. 만나도 똑같아요. 만나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지만 만나가 왜 내려왔어요? 못 살겠다고 서로 이집트로 가자고.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노예였지만 고기도 가끔 먹었고 마늘도 양파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대들었죠. 그 증거로 만나가 내려왔어요. 계약의 궤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의 궤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내려진 그런 상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증거들이 계약의 궤 안에 사실은 들어있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것이 이제 참 재밌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은 생명의 빵이다.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가야 했던 그 만나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며 이 나를 생명의 빵인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면 어떤 사람은 만나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빵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은 성체를 다 받아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체가 그냥 만나일 뿐이에요. 먹고도 죽어가야 했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건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때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배신했죠. 불순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이 유다가 받아 모신 예수님의 생명의 빵은 이 사람에게는 고작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순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빵을 받아 먹었지만 이 사람은 같은 생명의 빵을 받아 먹고도 고작 그것은 만나였을 뿐이에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저녁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하고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 나가서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 모시는 그 성체가 많은 경우 생명의 빵이 아니라 만나에 그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냥 성체 받아 모시면 그냥 영원히 살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생명의 빵을 유다도 똑같이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죽어갔던 것처럼 그냥 아무런 나의 희생이나 뭐 어떤 그 아무것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신다라고 해서 그 성체가 저절로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성체를 받아 먹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불순종의 증거, 불평불만의 증거인 만나로 받아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우리 역시도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오늘 만나와 생명의 빵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평일미사 나오시는 여러분들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뭐 한다고 나하고 꾸중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가 다 똑같으려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받아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빵이다. 하지만 믿음 없이 그냥 받아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만나에 그칠 뿐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가 정말 나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